춥고 배고프고 졸렸고 거기에 3대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추운 게 들어가. 추운 거. 춥고 배불리고 배고프고 졸리고. 배고픈 건 요새 없는 것 같아. 예. 아, 이제 먹고 싶으는군요. 거기는. 그래요. 더 많이 즐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강원도 분들은. 근데 강원도에도 벚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원도에는. 의외로. 저도 화천 이기자 부대에서 근무했는데, 거기는 벚꽃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요즘엔 모르겠어요. 심었는지. 옛날엔 벚꽃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그런 꽃이 펴도 꽃을 즐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예. 군인들이 뭐 군기가 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집단들인데 무슨 꽃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뭐 꽃이 폈네 이거 느낄 때가 어딨어요. 예. 햄버거 먹을 거 맞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지역적인 편차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대요. 예. 지금은 놀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힘들어요. 예. 그럼요. 자기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예. 마지막에 그 얘기했던 그 복 중에 바라크 복이 있고 아세르 복이 있습니다. 아세르. 아세르. 이거 아세르 복은 지복, 예.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르는.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세르 복과 바라크의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 예. 바라크. 바라크. 이거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 구원의 복. 복은 두 가지예요. 복은. 그러니까 아셀의 복을 돼 있느냐, 바라크의 복을 돼 있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번역이 다 복이야. 똑같은 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 본문에서 말씀의 의도가 안 나와요. 네. 지금 우리가 은유 그 사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았고 구별이 딱 돼 있지. 그 전까지도 뭐 저도 몰랐었죠. 네. 저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 몰랐으면요. 이거 원어 한다고 했으면 다 깨빡치는 거예요. 구속사가 안 나와요. 안만 하면서 제가 잠깐 부딪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면은 단어가 다르다는 걸 알았겠죠. 예.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했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로고스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나와 있던 거예요. 몰랐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부딪혀 보니까 그런 책이 귀한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도 몰랐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야, 정말 어떤 단어를 써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바이블렉스에 들어가셔서, 예, 그 뜻이 나와 있으니까, 이 단어는 복인데, 아세르구나. 이건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 구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설교만 우선 다 검사해 보세요. 이렇게 사전도 같이 찾아보고 스토록 남발을 보면서 단어도 찾아보시고 문법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공부예요. 별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공부할 때 드렸던 자료들만 복습만 해도요 엄청날 겁니다. 목사님 엄청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똑같은 말씀도 처음 듣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교수님이 먼저빨 안 했다 이번에 했나 보다가 아니라 먼저빨에도 했는데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들어온 거고요. 예. 목사님이 기억 안 난다 나한테 안 했다고 막 웃기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했어요. 물론 개중에 뭐 한 번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이제는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이제 귀에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예. 내가 귀에 들려졌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귀에 들어오네. 그럼 어느 정도 말씀이 정립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맨날 들을 때마다 처음 듣는다. 이것도 곤란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예. 이제 들은 것이 자꾸만 생각나고 이제는 귀에 들어온다. 머릿속에 정립이 된다. 정리가 된다. 이러면 그 많이 정립이 돼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만 안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만 하시면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연료에 올라가서 뭐 할 거리가 있죠. 나도 이게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할 거야. 나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A라는 주석을 갖고 설계했는데 다음에 B라는 주석을 갖고 봤을 때 내용이 또 틀린 거야. 본인도 멘붕이 오는 거야. 그때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A, B 중 누가 맞아. 내가 모르니까 딴 걸 봤는데. 근데 C라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이 A랑 같으면 이게 맞 이렇게 그 사람은 또 C가 또 틀려. 세 사람이 더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이 더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주석가들이 그래요. 자기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다 틀리다고요, 목사님. 그래서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못 알아듣게 주시겠어요? 자기 자녀들인데? 알아듣게 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옹알이 하는 자식한테 정세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면 됩니까?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지 그렇게가 다시 받아주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실까요?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된다고요. 쉽게 보려고 우리가 번역된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내 언어 공부하니까 이 나이에 이거 진짜 언어 공부 이거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목사 그거 모르고 목회 하신 거예요? 목회는 죽을 때까지 손에서 책 놓으면 안 돼요. 뭐 성경책은 기본인 거고 이걸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된다고. 평생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주의적이 되겠다면 내가 평생 손에서 책을 안 놓겠다는 거고 내가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싫어하고 그건 그때 얘기고요. 그건 그때 얘기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공부와 이 복음의 공부는 하나님께 다르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접으세요. 대개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잠깐 저한테 나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모세보다 나이 어리면 80보다 어리면 다 있다면서요. 모세도 80세 불렀는데 그보다 어린 사이에 불렀으면 감사해야지 무슨 나이 탓을 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바보예요? 젊은 애들만 뽑아서 부르지 왜 그럼 나이 먹어서 나 불러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젊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나이 때 그 사명이에요. 무슨 젊었을 때 부르면 안 했어요, 목회. 지금의 때니까 지금 부른 거예요. 다른 얘기 나이는 진짜 하지 마세요. 나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는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네.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로. 그냥 지금이라도 10년 뒤에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 10년 뒤에. 그래서 10년 전에 지금 불렀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감사하자고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그거 알고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모를 거 알고 불렀다고 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건데 하나님 불러만 놨고 등 돌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하고 쫓아오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이제 언젠간 이제 간증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목사님
그냥 순종하고 오면요, 하나님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러준 것만 감사하고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결석하는 사람이에요. 결석하면 이거는 배우기 어려워요. 결석하지 마시고요. 시간마다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열려집니다. 자, 35페이지 12번 기브롯 핫다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민수기 33장 16절입니다. 이 자료 없는 분들은 성경만 펴놓으세요. 민수기 33장 16절.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쳤다. 네. 12번째 진을 친 것이고요. 실제로 구름기둥은 이제 11번째 멈춘 겁니다. 그렇죠? 네. 애단부터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11번째 안 했어요? 이거 했는데 지난번에 오늘 12번 13번 아니에요? 11번 안 했습니까? 다른 분들 답을 줘보세요. 내가 이거 지난번에 한 걸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그럼 목사님들 집이시니까 11번 꺼내오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다 하지 않고 10번, 11번 했는데 제가 10번만 하고 안 했나 보다. 그죠? 미안합니다. 11번, 12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가져오세요. 11번, 12번. 요거 이제 16절이나 15절입니다. 자, 좀 메모 좀 할게요. 이거 메모를 빼뜨렸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요. 사모님들 그거 바꾸세요. 다음에는 13번, 14번을 바꿔주세요. 11번 신의 광야입니다. 요게 이제 10번째 구름기둥이 움직인 거죠. 애단부터 이제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3장 15절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뭐 서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죠. 요거는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개월 만인 출애굽 원년 3월 시내산에서 이제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도착할 때,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딱 45일 걸립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45일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시내산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여기서 약 1년을 머물게 됩니다. 1년을. 요게 이제 출애굽 19장 1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개월 만인 출애굽 원년 3월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월에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3월이니까 45일 걸렸죠. 45일. 그래서 시내에서 도착하고요. 이듬해 2월 20일까지 약 1년 사이에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은요, 큰 의미에서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했던 의도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아주 유명한 것부터 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고, 율법이죠, 율법. 예, 율법. 두 번째가 성막입니다. 성막을 줬고, 세 번째가 대계수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네. 이거 불러주셨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뭐 여기서 사건은 1년 동안 있으면 사건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을 동시에 준 목적이 있어요. 네. 십계명은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죠?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뭐냐면요, 죄를 덮는 겁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구속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동시에 주셨던 겁니다. 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다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건 따로 십계명에 대한 설교가 따로 있고, 성막에 대한 설교가 23편으로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한 번에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엄청 많기 때문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올라가지요? 8번 올라갑니다. 8번. 제가 새롭게 만든 그 이스라엘 지내는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번은 제가 안 했는데 이번에 다 기록을 해서 놓았어요. 좀 놓고요. 8번 중에 6번째 하고 8번째가 금식합니다. 금식 40일입니다. 40일. 히브리들 금식은요, 만나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물도 먹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도 가져가지 않고 물도 가지고 않았던 모세를 생각하면서 죽었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의지했던 사람이 모세. 물론 모세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니까 뭐 같은 생명의 끈아풀이라고 해서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고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의지할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 제가 우리 원어 공부하면서 목사님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또 왜 금송아지야?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자기 자신한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또 왜 무지개야? 또 왜 노아라고 이름을 줬어? 자꾸만 이렇게 의문을 가져야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목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성도들 이제 금송아지, 그랬나 보다, 그냥 그거야. 만약에 처음부터 금양이라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왜일까라는 생각 하나도 안 하죠. 해본 뭐에 답도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론도 그렇고 거기는 모든 사람이 금송아지 우상, 우리는 우상인지 알지만 어떻게 이것을 우상을 저들이 신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빼놓아서 믿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면 더 고통스럽나? 답이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구나. 잘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 왜 금양, 금낙타,
금염소 많잖아요.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바로 이거예요. 송아지는요, 숫소는 무엇을 나타냈냐면요, 하나님을 나타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냐면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우리 원어음이 스물주자 공부할 때 알레프 있죠, 이거 알레프. 이게 엘로힘의 첫 글자예요, 엘로힘. 네. 엘로힘의 첫 글자인데, 이게 상행의 의미에서 쐐기문자, 이게 황소 대가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글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쓸 때 글자를 이렇게 황소 대가리를 썼어요. 황소 대가리에다 요 눈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 신적 요소. 이거 나중에 이제 스몰투자 할 때 나와요. 힘, 황소, 뭐 숫소 이렇게 됩니다. 황소.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하나님을 떠올릴 때 뭐냐면요, 네, 황소였습니다. 황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건 누구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도 우상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아직 모세로부터 받고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히브리인들 사고에는 황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시원하지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답이 다 생각 안 한 것까지 생각해서라도 이제 풀어주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의문을 가지면서 안 풀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문자 주시면 돼요. 예. 근거가 이렇게 언어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엘로힘의 첫 글자니까 알레프가.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믿을만 하잖아요. 왜? 리드저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누가 동조하냐면요, 아론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에 아론이 동조한 것 때문에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들어갑니다. 이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대적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두 번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여섯 번째 금식하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줬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여기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예. 이거 왜 깼냐는 말이에요. 왜 깼냐고요. 하나 깨러 간 적이 없잖아요. 이거 만약 신학생들한테 레포트 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모세가 우상을 섬기는 저들의 더러운 습성들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파괴시켜버렸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막 써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십계명으로 던졌냐고요. 돌로 던지지.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중간에 또 한번 일단 금식이 아니고 그냥 40일 기도회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이제 십계명을 깨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되게 부담 갖고 올라갔을 거야, 모세가. 하나님 주신 거, 그걸 깨버렸거든요. 두 돌파를 하나님 만들어주신 걸 깨버려버렸거든. 그냥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왜 깼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모세야, 다음에 올라갈 때 네가 다시 두 돌파 만들어 갖고 와. 이렇게 했어요. 여덟 번째 올라갈 때 금식 40을 할 때 두 돌파 잘 만들고 다시 갖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가 만들어준 두 돌판에다 십계명을 다시 써줍니다. 근데 그 두 돌판이 법궤에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준 거는 깨버리고 법궤에 안 들어가고 모세가 만들어준 두 돌판이 법궤에 들어갔을까요? 제가 묻는 게 없는 걸 물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주석도 없어요.
이런 걸 성령인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설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예. 물론 저는 설교가 나와 있죠. 이거 구속사 한번 열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설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건 복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얘기예요. 그냥 역사책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다 복음이라면서요. 그럼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죠. 거기까지 가려면은 구속사로 설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구약은 예표 그림자라 그랬죠. 자, 십계명은 율법 시내산에서 누구한테만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누구를 만난다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613개 율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를 세분화해서 만든 것이 613개 율례입니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의로는 된다 해서 안 된다 했단 말이에요. 저들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율법을 직접 받은 자입니다. 그걸 깨버렸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버립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율법을 신에서 받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을 모세가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 만들어, 모세가 만들 때 꿰고 갈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돌은 누구로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 같은 단어예요. 쭈루. 그 반석을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다시 뭘 써죠? 복음을 써줍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판에다 다시 십계명을 써줍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만들어온 두 돌판이 법궤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은 율법을 지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거를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정말 은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문에는요.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요. 목사님,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요, 하나님이 모세가 일로 와. 야, 너 그거 왜 깼어? 내가 준 거. 내가 너 깨라고 줬어? 너 이스라엘, 네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라고 이걸 왜 깬 거야? 너 혼 좀 나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죠? 왜 혼 안 냈을까, 목사님? 성경에 무슨 말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묻지도 않고 다시 아니 본인이 좀 만들어주시지 뭘 또 모세 때 또 왜 만들라 그래. 그냥 다시 또 한번 빨리 만들어주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왜 만들어 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목사님? 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 진짜로. 그 장소가 바로 신산입니다. 놀라운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함께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성막은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요, 죄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인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의인은 들어올 필요 없고 의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없이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형사법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죄인임을 압니까? 우리 법에요, 빨간불하면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없어버리면 빨간불에 가도요, 죄 안 당해요. 벌 안 받아요. 그게
형사법에 교통도로법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걸 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죄가 되는 거죠. 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성막을 통해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냐면 죄인들을 때문에 오시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막은 죄인만 들어오는 겁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그 죄를 씻고 의로운 자로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왜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을까? 이런 것들. 예. 뭐 공부에 꼬리에 꼬리 물면 할 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제가 성막에다 해놨습니다. 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 근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도 본인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만 주석해놨지. 그렇지 않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0% 70%는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예.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속사를 했다라도 그거에 대한 근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갖고 설교들이 다 틀린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 다 적용이기 때문에. 다 적용은 다르죠. 본질은 끄집어내지도 못해요. 좀 설교 시간에.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갖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의도가 하나 아니겠어요? 예서 아브라함이 배고파서 밥을 준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아 밥 먹어라. 배고파 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밥 먹는 모습만 본 거야. 어우, 맛있게도 먹는 애. 하여튼 복 받은 사람은 먹을 게 지천에 널렸어. 어떤 사람은 아우, 아브라함 저 배고픔이 느낄까? 부자인데?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겠지?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할 거야. 물어보면 되더라. 아브라함한테 너 밥 왜 먹니? 배고파서 먹는데요?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각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목사님 생각을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이니까 토가라고 얘기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부자인데도 참 사치스럽게 밥을 먹는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성도가 TV를 딱 틀어보니까 스타 목사가 아브라함 배고파서 밥을 먹었다 설교해요. 누굴 또 신뢰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은 배고파서 아브라함이 밥 먹었다는데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물어보진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똑같은 본문인데 밥 먹고 있는 상황을 왜 각각 다 목사님 틀리게 얘기할까요? 똑같이 해서야죠. 똑같은 소리를 내야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소리. 우리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예수 비슷한 거 전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비슷하다고 그게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실체를 정하는 것이 같은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 비슷한 얘기를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또 없어. 내가 예수님 얘기를 안 했느냐. 예. 하도 비슷하게 하지 않느냐. 그게 이단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경 가지고 하잖아.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 말씀에 잣대가 없으니까 쌈박질하고 논박만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원래 정확한 의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씀의 색깔이 정확하면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의 색깔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의 말들도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책임 누가? 목회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죄가 죄가 아니라 책임이 목사들한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내산 사건을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은 틀림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전에 이거 전부 불러주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자료에다 다 제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새로 지금 오시는 분부터는 이 자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강의에서 다 쓴 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냥 이거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2번 기브로 핫다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6절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거 실에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10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아요. 강의가. 이거 1시간 이상은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자, 12번
기부로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3장 16절. 신의 광야를,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구름기둥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 빨리 책보 쌓아야 돼요. 보따리 쌓아야 되는 거.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 아니면 죽거든요. 예. 구름기둥 쫓아가야 되거든요. 인도함을 받는 거지요. 근데 기부로 했다 해서 구름기둥이 딱 멈추세요. 빨리 말뚝 받고, 예, 장막을 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있는 거야. 거기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어차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근데 이제 여기 기브로 핫다와가 두 번째로 메추라기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무슨 메추라기는요, 만나는 39년 11개월 동안만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라기는 딱 두 번 내렸습니다, 목사님. 두 번.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요, 일곱 번째 진을 친 신광야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게 일곱 번째 진을 치고 신광야에서 첫 번째 메추라기를 줬고요. 두 번째가 오늘 민수기 11장 20절, 31장 32절 거기에 보시면 12번째 진을 친 것이 기브로 핫다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줍니다. 메추라기 딱 두 번 내렸어요. 두 번 내렸습니다. 자, 거기 뭐 기브로 핫다와의 뜻이 보면요, 욕망의 무덤, 카바르와 타바에 합성합니다. 장사하다, 매장되다. 그 다음에 탐욕과 별미, 욕심 이랬어요. 그럼 여기 때문에 뭐가 매장되니까 죽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또 탐욕과 뭔가 별다른 별미의 음식을 요구했던 장소가 기브로 핫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예.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정력 스테미나 식품이잖아요. 생각나거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누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후미에 쫓아왔던 잡족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잡족들이 불만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죠.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죠?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 맛없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맨날 성경 얘기 맨날 말씀하시면 예수님만 얘기해요. 아, 뭐 CTS 이런 거 안 보세요. 그 스타 목사님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별미 좀 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헌신 예배나 이런 데 가시면서 쌀밥은 그동안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잡수셨으니까 저한테 보리밥 먹으라고 하시는 분한테 별미를 드시라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럼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별미가 어딨어요, 별미가. 우리 오직 A라는 목사님과 B 목사님 와서 설교, C 목사님 와서 설교해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해야겠죠. 그러면요. 지금 기브로 핫다와에서 별미를 요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여기서 심판해버립니다. 고기가 이빨새에 끼기도 전에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그건 어떤 의미죠? 만나를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이 맛없다고 얘기하는 자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 말씀, 목사님이 말씀한 이 말씀이 너무 지겹다는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소개하는 그 목사님 말씀이 오늘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듣는 자들이 자녀입니다. 그들은 이미 복을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잡족들은 복을 받고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잃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별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기브로 핫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는데, 민수기 11장 3절에 보면요, 민수기 11장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다베라는요 무슨 지금 받으신 것에는 전에 공부하신 분은 없는데 이제 강의를 다 한 거예요. 새로 받으신 분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불사르다, 불사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미에서 불만불평을 하고 별미를 요구하고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양파를 원했던 그들을 이빨새의 고기가 끼게 돼 불살라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지겹다고 이제는 입에서 욕지가리가 날 정도로 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하고 예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42번의 여정은요, 구름기둥이 41번째 멈추고 움직였다는 것은요, 신앙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42개로 쪼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의 진을 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약의 장차 구원받은 백성들과 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교회 안에서 무림한 성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42번째 이스라엘에서 광야 40년 때 살면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토막토막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서 메추라기를요, 한 달 동안 내려줬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별미를 준 거죠. 예. 요 이유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문헌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대개 이제 원력으로 4월 정도 되면요, 요 지역에 메추라기들이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이동하는 시기에 하나님과 동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신광야와 기브로 핫다와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목사님. 그 자리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거예요. 계속 내려줬습니다. 이건 목사님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은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또 나왔어요. 해마다 그 행사를 거기서 했대요. 수백 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가 씨가 말렸다. 진짜 나온 기사예요. 진짜 역사에 나와 있어요. 하도 그걸 잡아먹었고요. 지금은 그 자리로 메추라기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는답니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행사를 한 거예요. 거기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는가 봐. 그죠? 네. 그거 대한민국 사람들 성질을 하면 해보고 싶잖아요. 진짜 며칠 날아가는 거. 뭐 총을 쏘아 떨어뜨리면 해갖고 구워 먹는 거. 이거 성지순례 하면 다 집어넣죠, 누구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게 메추라기가 씨가 말랐죠. 네. 바로 그 지역이 기브로 갔다 합니다.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만나를 싫어하는 자들은 반드시 불못의 심판대다. 그래서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고기가 이빨새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기브로 갔다고 합니다. 네. 자, 거기 16장 36페이지 보고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중에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두 번째 달 15일이라. 여기에서 나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요거 거기 나오죠. 16장 13절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에 이슬이 그 진 위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먹으려면요 보통 뭐 그 사이즈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잘 강의했었는데 엄청 높이의 메추라기가 쌓입니다. 일단은 뭐 한 끼 먹으면 200만 마리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 600만 마리. 한 달이면 도저히 얼마야 이거를. 씨를 말리면 안 하겠다. 그 이후에 계속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네? 안 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만 먹어야 복음 비슷한 건 안 되고요. 별미를 먹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먹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기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살라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고기도 먹었다고 또 한 몇 달째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요구하지 않죠.
예.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비슷한 거 별미를 먹어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비슷한 거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기브로 갔다입니다. 예, 다음번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하세롯입니다. 예,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림마를 통해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죠. 예, 그래서 다시 38년이라는 긴 여정을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헤맨다 그러면 안 되죠. 훈련받는 거 38년 동안. 엄밀히 따지면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8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18번의 진을 더 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은 확실한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데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8년의 시간을 더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8년 만에 18번의 진을 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오게 하셔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맞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왜 가능했느냐?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냐? 12명 정탐꾼이 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이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했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천국은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도 1월 14일 6월절이고 마지막 이제 42번째 진을 치러 가나안 길가를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1월 14일이었습니다. 6월절. 주인공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방되는 것이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진의 역사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예,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광야 2세대들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보자기에다 새 술을 복음을 담으면요 터져버리기 때문에. 왜? 율법을 팽창할 때는 팽창하고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됩니다. 바로 율법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지막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42번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중간에 기로에 서 있고요. 다음번이 38년의 교육을 훈련을 받기 이전까지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18번 지는 계속 훈련받는 거, 어려움보다도 이제 훈련받는 거 계속. 그리고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오는 그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네, 그 지점까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긴 시간에 목사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제 목요반은 사실 기초지만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고요. 혹시 이것이 이제 6개월이 지났더라도 목사님 반복해서 들으실 분들은 계속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목사님 새롭게 또 들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치는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옛날에 했던 것과 지금 새로 만든 것과 병행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좀 조심하시고 지금 다시 또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헬스도 이게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목요 이 공부에 무료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